할렐루야.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찬송 드립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492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92장 찬송 드립니다. 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신 후에 장영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의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일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건만 순간순간 그 사실을 잊은 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내 마음의 소견대로 살아온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로 인하여 저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으로 세워주신 우리 성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여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불같은 시험을 잘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의 성도들을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잘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용 목사님을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저희들 동참하게 하시고 기쁨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입니다. 열심으로 기도하심으로 고난에 동참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참으로 기쁘게 맞이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가 오전 5시에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는 생략되고요. 부활절 새벽 차량은 정상 운행됩니다. 부활절 칸타차 주일 저녁에 있고 교우 동정 중에 3월 30일 토요일에 양산 결혼식은 8시 30분에 출발한 시간 맞춰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로 6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너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올 때에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에서 쌓아두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 100배 60배 열매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의 제목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월을 얼마나 아끼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세월을 아끼는 거랍니다. 열심히 살면 된대요. 열심히. 남들 한 달 하루 사는 거 24시간이면 나는 25시간 생각하고 살고.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한번 돌아봤습니다. 청년들하고 잠깐 마지막 이번 주일날 설교 마지막이라고 그러면서 저는 좀 한 10달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청년들은 3개월 금방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빨리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면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정말 바쁘게 살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닐까, 그냥 이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6절의 말씀의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면서 왜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지, 왜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과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에는 상전들아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상전이 요즘 세상에는 없죠. 다 하늘 아래 공평하고 평등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 상전이 꼭 있죠.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집에 아유 상전 났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그 사람 때문에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전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상전들아 오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그러니까 상전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의와 공의로 아랫사람을 잘 케어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말씀에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섬기고 순종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옳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 분이니까 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긴 또 반대로 상전들이 공평과 의로 종들에게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너희에게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상전이 계심이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기억하라는 거죠. 절대적인 권위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권위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할 때 사랑과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책임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1권위, 예수 그리스도 제2권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다음 권위들은 다 위탁되고 위임된 권위라서 제한된 권위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든지 또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있든지 그래서 위임된 권위들입니다. 근데 가장 큰 권위는 누가 가질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에서 가장 큰 권위는 우리가 위임했긴 했지만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전 우주에서 가장 큰 권위는 이건 우리가 위임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절대적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권위를 가질까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가장 큰 책임을 그냥 원하시든 원치 않으시든 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큰 권위를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생명이 생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를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을 왜 하나요? 평소에 그냥 입이 말을 안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을 하나요? 말하라고 주셨으니까 말하나요?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 우리 말을 듣는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말도 듣고 또 내 말도 하고, 그래야 서로
상대방의 뜻도 알고 이해하고 내 뜻도 또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왜 할까요? 기도. 얼마 전에 기도에 대해서 철야 때 이야기했는데 기도는 이제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그랬고 중보의 기도 즉 희생의 기도를 드리라고 그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도를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2절에 기도를 계속하라고 돼 있어요. 다른 개혁 성경, 예전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다시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호흡은 쉴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대로 바꾸어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가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말할 때는 서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큼은 유독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내 원하는 소원, 내 말만 하고 돌아갑니다. 분명히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모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에 바쁩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의 바쁨과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뜻은 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깨어서 잠을 자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거죠. 기도를 할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 그 무엇, 그 결과물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그것을 주신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때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여태까지 구하고 있는 그 부수적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물으실 때에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주신 이 많은 백성을 다 다스리고 재판하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니 네가 이것을 구하였으므로 즉 부귀영화나 또 원수 멸하기나 세상에 원하는 좋은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백성을 내 뜻대로 통치하는 것에 지혜를 구하였으므로 그때 다른 것 내가 너에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부귀영화와 지혜와 모든 것들을 더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에게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응답하신 뜻 하나님 기도에 들어주신 그 소원을 들어주신 이유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게 뭘까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위치에서 그들에게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등장합니다. 바울의 소원은 뭐냐면 오직 복음이 빨리 전파되는 거예요. 오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 빨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데 깨어있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어느 때이든지 전도할 문이 열려서 복음, 즉 여기 말하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기회를 얻도록 계속해서 요청하라, 기도하라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럽니다. 바울이 자기가 지금 우리가 구속되어 있는 것,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것, 옥에 갇혀 있는 것,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내가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나는 이 갇혀 있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 다시 다른 데서는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는 내 목숨도 전혀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은 이 복음의 앞에서는 배설물과 같다. 바울의 우선순위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된 복음이다, 이것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내가 이 일 때문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인하여라고 되어 있긴 한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매임을 당하였지만 나는 복음 때문에 매였다, 이겁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내 자유 같은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주장을 포기할 수 있다. 복음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다른 성경에서 그랬죠. 바울이 내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나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지 않고 그 너희가 남는 여력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 맥락입니다. 오늘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럽니다. 자, 이 기도해주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소통해서는 누구의 뜻을 아는 거예요? 서로의 뜻을 아는 거죠. 말하는 이유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뜻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 마무리할 때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결론입니다. 아,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기도하라고요. 여기 보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되게 하시고 어차피 사도들을 보내실 것이고 어차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실 것인데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올 수 있도록,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마땅히 할 말로써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4장 5절에 갑자기 다른 내용들과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과 약간 5절이 약간 다른 느낌이 있는데 갑자기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근데 오늘 저는 이것을 제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외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서 비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즉 성도가 아닌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또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개역 성경에는 외인에게 향하여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혜롭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왜 지혜롭게 행하는 것과 세월을 아끼는 것이 이게 여기에 나와야 되는 문장인가? 제가 앞에까지 쭉 이야기하듯이 바울은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속도전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이 어떻게든 빨리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받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할 뿐만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외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언제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활하고 행동하고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즉시로 전해서 그가 들을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살아라.
다시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 절을 같이 보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서로 어떻게 해야 말이 소통이 잘 됩니까? 내 말을 많이 하면 상대방이 다 들어주나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귀가 2개 있으니까 2배로 듣고 하나 이야기하면 내 말을 좀 들어주는구나 해서 말이 잘 통해 그러면서 말하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 그런데 보통 이제 마음에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한 10개는 들어줘야 겨우 내 말 하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건 잘 알잖아요. 왜 잘 아냐면 기도할 때 보면 10가지 100가지 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듣고 집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데, 왜 듣는 것이 중요하냐면 내 말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상대방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주님 복음 전하실 때 보면 우리하고 복음 전하는 순서나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 보면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셨다.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9장 35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또 11장 5절에도 병 고침을 받고 죽은 자들 살려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소외되고 관심 받지 못하고 병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먹이고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 천국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5,000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충분히 배불리 먹은 후에 설사 좋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들이 아픈 자가 귀머거리가 귀를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눈먼 자를 눈을 보게 해주시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보게 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는 눈을 크게 뜨고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배가 고프면 배고픈 것을 해결해 준 후에 들어봐. 내가 이렇게 당신이 배고프고 당신이 힘들 때 도와준 이유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인들에 대해서 더욱더 지혜롭게 행하고 또 세월을 아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평소에 우리가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또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들의 문제들을 들춰내고 불편한 말들을 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따지는 만큼 나도 따지고 또 그들과 늘 다투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요즘으로 따지면 부활절이라고 계란 2알 가져가서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가는 교회는 난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게 이 이유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한 것은 항상 지혜 있게 행하여서 언제든지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항상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복음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조금이라도 더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이 음식이 이렇게 있으면 소금이 한쪽에 많이 들어갔어요. 이쪽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긴 짜서 못 먹고 여기는 싱거워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는 어떤 뜻입니까? 적당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안 하면 어때요? 저 사람 화났나? 그래가지고 불편할 수 있어요. 또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어때요? 시끄러워요. 그냥 자기 말만 계속하면 상대방 말은 들을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라는 건 적당한 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을 하는 이유가 근데 중요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복음을 전할,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입에 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임받은 복음, 위탁받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혹시 하고 싶어도 조금 참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왜 참냐면 그것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인지,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말인지, 상대방이 괴롭게 되는 말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한번 얼마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 생명을 구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시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때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소금이 맛을 낸 것 같이 적절하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말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이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마세요. 아니, 바꿔서 말하죠. 그 말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면 복음에게 양보하세요. 자, 이 말 뜻을 잘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더 필요하게 말을 아예 하지 말라, 또 농담이나 재밌는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살리는 말이면 하시는 거고, 살리는 말은 하시고 남을 죽이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늘의 상전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보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4장 2절에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합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보면 전도할 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늘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 이 비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즉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음성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게 1번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친구도 사귀는 거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남도 배려하는 거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사도 하는 거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심지어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먹으면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복음의 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외인들에게, 항상 이웃들에게 내가 너를 섬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가 아프고 힘들 때 들어주고, 말을 하기보다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의 문제를 들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려운 날, 왜 나는 이만한 고통으로도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데 너는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너는 행복해 보이니? 그때 이게 복음이야, 이게 내가 가진 비밀이야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말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결론이 지어집니다. 다시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 뜻하신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 그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한 소리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소리입니다. 이 귀한 소리를 죽이는 일에, 남을 비방하는 일에, 남을 헐뜯는 일에, 생산성 없는 일에, 나쁜 일에 사용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남을 살리는 일에, 남을 도와주는 일에, 남을 칭찬하는 일에, 평안한 일에, 좋은 일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월을 아끼는 이유, 즉 어느 자리에서나 적절하게, 아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맛을 냄과 같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성경에는 고르게 함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 소금이 한쪽에만 치우쳐 있으면
그것이 짜고 한쪽은 싱거운 것처럼, 또는 고르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은혜를 보고 남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보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며 세월을 아껴서 언제든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96장 찬송드립니다. 496절.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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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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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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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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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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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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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본 뜻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잘 알아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고, 또 그 뜻을 알아갈 수 있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때까지 멈추지 않도록 우리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하늘에 상전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이 비밀을 품은 자로 하나님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펼쳐내고 우리 성민교회의 지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알고 기도로 그 뜻을 알아서 전도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비밀한 말을 하게 하시며 항상 복음 전도 가능토록 세월을 아껴서 다툼과 분쟁과 논쟁과 말로써 외인을 자극할 무엇도 주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혜 있게 행동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곳에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말은 필요한 만큼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고르게 아버지 끼치도록 그 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있는 권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인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성도들과 또 안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하신 뜻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담겨있고 그 놀라운 생명이 담겨있는 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는 귀한 언어가 되게 하시고 귀한 소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아버지 하나님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민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시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지체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뜻하신 바를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영광 찬송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뜻하신 바를 잘 분별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권세와 권위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권세 있는 권위 있는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에 또 지혜 있게 하시고 그 말이 소금으로 간을 하듯이 맛을 내듯이 꼭 필요한 말을 잘 적절한 때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고르게 끼쳐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사용되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까지 세월을 아껴 아버지 하나님 다툼이나 분쟁이 아니라 섬김이나 하나님 뜻을 더 온전히 증거하는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